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공간을 한번 읽어드리고 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공간을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들으셔서 공간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7공과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제목 육체와 복음 요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본론 첫째, 육체는 심신으로 된 사람이 주장하고 이 육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니 복음 외의 것은 다 육체의 것이요 복음의 영광 외의 것은 다 육체의 영광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알기 전 사람은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요 또 그것들이 가지고 사는 것은 다 육체에 속한 것들이다. 또 그것들의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도 육체의 영광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말라지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져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하셨다. 육체의 것과 거기 속한 영광의 것들 그것은 조속히 말라지는 것과 같이 멸해지고 또 영광에 속한 모든 것은 정반대의 결과로 하여진다. 예를 들면 있으면 없어지는 것으로 아름다움은 흉한 것으로 즐거운 것은 근심으로 기쁨은 슬픔의 것으로 만나는 것은 나뉘어지는 것으로 변하여지고 많은 것이니 우리는 이 성구로 인생관을 삼아야 한다. 둘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신 말씀은 곧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 복음은 세 가지 기초적인 은혜와 두 가지 건설적인 은혜, 곧 두 가지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다. 1. 신인 양성 1위의 사발의 대속의 은혜와 2.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된 것과 3.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신 이것을 완성하는 것과 4. 이 기초 위에 진리 순종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과
5. 거짓이 없는 사랑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피차 뜨겁게 이 사랑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위하여 욕망하고 노력함이 없으면 전 생활은 다 헛된 생활이다. 기본 구원으로 하늘나라는 가지만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은 이것에서 결정된다. 문답 1. 모든 육체는 하는 것과 그 모든 영광은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에 복음 외의 것과 복음의 영광 외의 것을 말합니다. 2.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세토록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복음의 기초적인 은혜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답. 신인 양성 1위의 사발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된 것과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신 이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4. 복음의 건설적인 은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답. 이 기초 위에 진리 순종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거짓이 없는 사랑을 건설하게 되었으니 피차 뜨겁게 이 사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이 우리가 작년반에서 배웠고 또한 우리 중간반과 1년반 학생들도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주석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믿는 형제들을 거짓이 없이 또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권면. 베드로는 믿는 형제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이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 뜨겁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록 신자들이 영적 생명의 구조에서 찾아내었다. 그들의 영혼이 중생하여 순결하여졌으니 이것은 사람을 거짓이 없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요. 둘째, 그들을 중생시킨 생명 있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내재하니 그것도 사랑을 열렬하게 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다. 이상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대한 일반적인 신학자들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가 주석을 해놓은 해석을 해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을 보게 되니까 영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사람의 요소에 있어서 2분설과 3분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2분설은 영과 육을 가리켜 정통으로 이전에는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3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마음과 몸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석해 놓은 것을 통해서 보니까
영과 육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영혼과 몸으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보고 몸이라고 하는 하나만 육으로 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영과 육을 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영혼과 이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구분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우리가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전국 가신 송정수 목사님이 청량리에 계시고 제가 사회동계에 있을 때에 이 합동 측과 통합 측에 있는 그러한 이 이단 대책 위원장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에도 그들이 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 우리 천공에 대한 글귀를 그 신문에 내게 될 때에는 꼭 우리에게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논한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영질, 영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은 물질입니다. 물체로 지음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지어놓고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은 바로 두 종류로 지어졌는데 하나는 이 영체, 영질로 지어진 천사의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 영체, 영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모든 그 외의 만물들은 영체로 지어진 것은 없고 이 물체로만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짐승에게도 혼이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혼은 우리의 마음 부분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 마음이 더 이 영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영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마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옳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는 여러분들이 양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야기지만은 아무리 못된 사람들도 그만 무엇을 얻어가지고는 양심껏 하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이 육에 있어서 가장 옳고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 부분이 그래도 가장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에 확실히 증명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볼륨이 좀 높으니까 약간 볼륨 좀 줄이기 바랍니다. 예, 다운시키세요. 볼륨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예, 됐습니다. 예, 볼륨을 너무 올려서 그 올렸다가 그만 그와 같이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혼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질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만들어진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마음이 영과 함께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에 바로 영혼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구별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 영, 다시 살아난 영,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죄 지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번 살아났으면은 다시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의 영을 지을 때에 산영으로 지으셨다가 그 산영은 죄만 짓지 않으면은 뭐 천년이고 만년이고 억억만년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이 산영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얼만큼 세월이 경과했더라도 죄 지은 그 즉시 죽는 것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삶과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살고 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으로 있으면은 산 영이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면은 그 영을 가리켜서 죽은 영이라고 합니다. 범죄함으로 죽은 영 된 것을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은 범죄하면 단번에 죽고, 이제 그 범죄한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대형과 대행과 대화목 제물 대신과 대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혹 보게 되면은 뭐 5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일반적으로 잘못 나와 있는 것을 간혹 설명을 드릴 터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듣고 그러한 것도 이 격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비주의에서는 두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는 불건전한 신비가 있고 하나는 건전한 신비가 있습니다. 건전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신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건전한 신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우리 사람들이 이 영혼이 영으로 보니까 그만 영혼, 마음은 범죄를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도 그만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죄 가운데 거의 있다시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 죄를 또 씻어 주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다 하는 거기에 나온 책자에서는 옛날에 제가 한번 한번 본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사람이 묻기를 예수님 왜 또 십자가를 지십니까? 하니까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또 십자가를 진다 하고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을 글로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신비긴 신비지만은 불건전한 잘못된 신비주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한 음성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거나 또한 느끼게 되어질 때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과연 성경에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 있으면은 그것은 건전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꿈에 아주 낮에 생활하는 것처럼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낱 그 이전까지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골머리 생각을 하니까 이 꿈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감동,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마치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발대속의 완성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전한 그러한 신비, 환상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구원에 과연 유익이 되느냐 하는 이것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어 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애굽의 술객들도 보니까 몇 가지는 따라했던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것과 같이 그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전에 그러한 불건전한 신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러한 것을 오늘날에도 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는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와 같이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마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눈을 속이는 그러한 손놀림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술한다는 사람들이 눈속임에 대해서 천천히 어떻게 하는 방법을 나타내면은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그만 손을
눈이 쫓아가지 못하도록 빠르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다 쏘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이 술사들도 여러 가지 요소를 행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누가 저 일본에 가가지고 불을 떼는데 그 철판 속에 가둬놓고 떼는데도 속에는 얼음이 꽁꽁 얼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많은 이전에 이 바로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와 같다. 그와 같이 그만 뛰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 표기한 것이지 실제 그러한 일은 없었다 하는 것을 또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것을 역사적으로만 배울 때에는 그것이 실제 그와 같이 있었던 걸로 배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조설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되면은 조설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변함이 없는 정확한 말씀인 것은 이건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람을 붙들고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과 영을 바로 구별을 해야 여기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영혼, 마음과 몸이 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은 이미 깨끗해졌는데 또 깨끗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여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부분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과 영혼을 바로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과 사랑을 바로 구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랑,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만 어떤 교회 가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잘 대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더 잘하는 것은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더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보다는 이 육적인 사랑으로 그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천주교가 더 잘해요. 또 천주교보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 형제의 아주 기본을 맞추고
위해 주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변함을 입지 못한 만큼 그만 우리에게 있어서 좀 거슬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자녀들이 하는 것이 거슬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만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더 잘 아니까 잘 아는 만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장성하면은 부모님에게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러한 바로 하는 것은 스스로 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화목제로 보내셨을까? 이는 바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왜 인간의 사랑을 만들었는가? 그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삼키움을 받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혈육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동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성을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질 때에는 이 육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었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에 이용되고 사용되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적인 사랑도 보면은 구원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자 아무것도 아무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하면은 누가 따라옵니까? 그만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따라오지. 그러나 혈육에게 그만 그 혈육에게 교회 가자 하고 하면은 그래도 따라오는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삼키움을 받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도 구원에 이용되고 사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해놓고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주석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저도 이 일반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주석은 다 보았습니다. 뭐 세계적인 이 주석가라고 하면은 그 칼빈을 들어서 볼 수 있는데 그 칼빈의 주석을 다 보고 또한 우리나라의 주석가라고 하면은 이 청가신 박윤선 목사님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주석도 다 보고 또한 이 신학 교리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이 세계적인 그러한 신학자로는
정통 신학자들은 자로는 이 루이스 벌코 목사님을 보게 되는데 그분의 조직 신학도 다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박형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아직까지도 권위 있는 신학자로 그와 같이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조직 신학도 다 보고 해서 내용을 제가 올해 백예 목사님 설교록도 다 보고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생각을 할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바로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되어지는 것 같다가도 그 절정에 이르러서 바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갑을 이와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한 것에 대해서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그와 같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저렇게 깨달은 것도 있구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것을 붙들고 또한 이 아무리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하는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점 어려운 문제지만은 영혼과 영을 잘 구별하는 그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잘 정리를 시켜놔야 됩니다. 자기 지식에서. 또 이 사랑과 사랑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에서. 그래야 믿음이 바로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사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도 살고 여러분들에게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만물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생활에서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 한 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천하를 차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한 권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저녁 시간에는 영과 영혼을 잘 구별하는 신앙, 또한 사랑과 사랑을 잘 구별하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에 형통하는 생활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병자에게 대하여서 이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모든 면이 형통하는 것이 바로 여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기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